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구성. 네, 오늘 성경 공독하는데 제가 잘못 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진짜 PPT 이런 거 주거나 PPT 틀릴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해봐야 알아요. 자, 오늘은 그래요. 오늘 그래도 본문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단어예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배경 지식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35장 초반부 이 도피성의 9절에 있는 그것부터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해서 여러 일을 맡게 된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도 어디 살고, 므낫세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살고, 이렇게 다 정해졌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사냐면 각 지파들의 땅 중에서 레위 지파가 살 성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있는 수많은 성읍 중에 48개의 성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게 주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중에 48곳 중에 6곳은 도피성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 옮겨주실까요? 네, 지도를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6개예요. 예루살렘은 도피성 아니에요. 자, 왼쪽에 몇 개? 이 요단강 기준으로 왼쪽에 몇 개? 게데스 3개, 헤브론 3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몇 개? 바산골란, 길랏라못, 베셀 해서 3개. 왼쪽 3개, 오른쪽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보시면 한 지역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북쪽, 중앙, 남쪽으로 좀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왜 만들었느냐? 오늘 읽은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자, 뒤에 가면 밑에 22절, 23절에 예시가 조금 나오는데 실수로 사람이 밀쳤는데 이제 휙 돌다가 툭 칠 수 있잖아요. 툭 쳤는데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 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높은 데서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 떨어진 물건에 맞아서 죽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조금 상세한 예시가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장작 해봤어요? 장작? 누가 대답하신 거죠? 대답이 안 나올 것 생각했는데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안 해봤어요. 네, 장작 해본 적 없는데 그 장작을 뭘로 팹니까? 도끼로 패죠. 자, 그러면 도끼질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아니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 도끼 위에 날이 날아가서 맞아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도끼로 이마를 까고 죽은 거예요. 네, 죽어요. 이런 예시가 나와요. 솔직히 근데 안 와닿죠, 여러분. 도끼질하다 그게 날아가서 하필 또 사람한테 맞아서 팔이나 다른 허벅지 맞은 데도 아니고 맞아서 죽었다. 솔직히 안 와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시는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생각보다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쌤들 민초가 뭔지 알아요? 네, 민트초코 맞아요. 네. 우리 쌤들 확실히 중고등부라 그런가 괜찮습니다. 네, 민트초코.
여러분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민초 극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러분 옆에 누가 행인이 한 명 지나갔는데 그 행인이 그 사기당해서 재산 다 잃고 누명 뒤집어서서 친구를 다 잃고 가족도 마땅한 가족이 없고 엄청 우울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유일한 낙이 민트 초코야. 그 사람이 민트 초코를 너무 좋아했는데 민트 극혐 얘기를 듣고 나는 내 마지막 취향마저도 세상은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이 사람의 유언을 써 길을 가다가 민초 극혐이란 말을 들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 이렇게 써놨다 해봐.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누가 얘기했는지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한 사람 잘못인가요? 자, 그래요. 자, 아까 도끼 얘기했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게 날아가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 장작을 패는 사람의 잘못인가요? 자, 그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족이 뭐라고 하겠어? 네가 도끼 관리를 애초에 잘했으면 안 죽었다 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관리를 안 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당시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인 죄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은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실수한 사람도 억울하잖아. 자기가 그게 빠지지 않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잘 쓰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꽤나 억울합니다.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라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자, 만약에 근데 그렇게 와서 다른 가족이 와서 죽였다고 칩시다. 이제 생명을 갚았어. 자, 그러면 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실수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실수했다고 와서 죽이냐? 라고 하면서 또 가서 행패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타이밍에 성대모사를 하려고 어제 연습을 해봤는데 못하겠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의 이러다 다 죽어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하겠다. 근데 잠깐만, 니네 그거 보면 안 되잖아. 네. 왜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요. 청불인데 니네 거 왜 봐? 자, 어쨌든 그래요.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거. 이 성읍으로 피해라. 여기 들어온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그 실수한 사람이 성에 들어오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소문 나겠죠. 야, 저 사람 왜 들어왔대? 아니, 장작패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이 죽었대. 죽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유, 조심 좀 하지. 그러니까 도끼를 꽉 묶어가지고 안 빠지게 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 실수한 사람을 탓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잘 관리를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도피성의 의미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제 피하는 성에서 이제 도피성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히브리어 원래 단어에 넘겨주세요. 수용과 영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실수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실수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라.
더 나아가서는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관용의 의미가 도피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왔잖아. 그럼 언제 나가냐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에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성 밖으로 못 나가요. 대제사장이 막 엄청 늙어서 이제 뭐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이제 금방 죽게 된다. 그러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대제사장이 수십 년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그 성에서 꼼짝없이 수십 년 동안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실수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전해주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실수이긴 하지만 생명을 해한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죄는 죄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완전 결백하다. 라고 막 떳떳하게 살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그러도록 자신도 주의하고 그 성읍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주의하겠죠. 그런 일 없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끼날이 안 빠지게 잘 고정하면 되지. 라는 이야기는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비난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잘했어야 된다. 내 실수로 그렇게 됐구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데 도피성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생명의 보호입니다. 네, 지금 PPT에 저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떠 있는데 그대로 띄워놓으면 돼요. 도피성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지금 이 실수한 사람이 도망쳐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에 자기가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이거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도피성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계를 위한 조치를 도피성에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주는 거죠. 그 사람도 안 죽고 더 이상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 이제 뒤에 쭉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속전이라는 게 보석금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죄를 면하는 돈인데 살인죄는 돈으로 면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진 그분의 백성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하셔요. 한 생명을 실수로 잃게 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수 때문에 죽는다. 더 생명을 잃을 수 없는 거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민초 극형 한마디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생각해봐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데 저번 주에 얘기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PPT 하나 넘겨주세요. 저번 주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 때문에 수고한다. 그래서 우리도 수고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수고를 덜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선악과를 먹은 건 우리가 아닌데 우리는 왜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모르겠네요. 자, 좀 억울한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고만 하면 좀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넘겨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생명을 잃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저도 지으니까. 다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못하면서 살아요.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가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다고 했죠?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23장 상반절인데 넘겨주세요. 상부서네. 자, 이게 그 뒤에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엄청 억울하려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죽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이유는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글쎄요.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대로라면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세상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그리고 원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 세상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지키기를 바라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잘못까지도 용서하시고 비난하지 않으시는 그 영접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성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원리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구원의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며 그렇게 온 세상을
살려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